강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1시간 정도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한 30분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든지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인 어떤 주제든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대화를 좀 해주시면 아마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유인물 확인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카피를 해놨거든요. 오늘 강의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예술신학 그 책이 나왔어요. 이게 오래전에 벌써 한 7, 8년 됐습니다. 출판된 지. 한들출판사에서 풍류도와 예술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뒤에다가 좀 몇 권 갖다 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8,000원인데 제가 책장사한테 좀 죄송한데 2,000원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6,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장소가 좀 여러분들 찾기에 좀 아마 불편하셨을 거예요. 시장통이라든지 뭐 약간 들어오는 골목도 좀 좁아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 교회에서 예술신학 콜로퀴엄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예술신학을 개척하신 분이 이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70년대에 벌써 초현실주의와 영예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예술신학을 개척하신 분인데 바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누추하지만 우리 이 도남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예술신학 콜로퀴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윤 선생님 또 예술신학의 개척자이신데 또 오늘 첫 단추를 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좀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우리 신광석 교수님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게 계시는 신광석 교수님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봄꽃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예술목회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예술신학과 또 예술의 전반적인 그러한 이해와 그리고 나눔과 예술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탄생을 저희들이 성육신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유동식 선생님을 모시고 예술신학 또 풍요로운 삶, 풍류적인 삶을 모색하는 그러한 참다운 진리의 도를 듣고자 합니다.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왕성한 그러한 상상력과 그리고 또 신학적인 그런 깊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제자들과 후학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고 환하게 열어주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크게 깊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또한 함께 깊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멤버이신데요. 우리 김문수 목사님 노래 한 곡 듣고 시작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요. 이게 그 자니스키라는 오페라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그래서 딸이 오미오가 끼로 그래서 딱 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를 시작해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슴을
자체가 뚜루입니다. 그래서 벨로라는 건 아주 정말 멋진 남자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허락 안 해주시면 백기호라는 다리에 가서 빠져 죽겠어요. 이렇게 땡깡을 좀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오디오 이 소리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며 아버지 제발요 이러면서 노래 끝나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물리치료 교통사고 때문에 아직 환자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거리를 잘 안 보여서 대충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데리고 와서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고요. 끝난 다음에 우리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 같은 거는 일단 중간 휴식이 잠깐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강연 먼저 듣고 또 이후에 조금 소개도 하고 또 질문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절에서 반갑습니다. 서서 한 시간 얘기하려면 힘이 들어서 앉은
하면서 얘기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난 가을의 성소와 문화라고 하는 기간지에다가 제가 썼던 짧은 글이 있어요. 이런 것과 가득한데 하나님의 예수가 복음적 실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괜찮아. 창세기를 읽으면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첫 장이 시작이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과학이 참 발달이 되어가지고 그 과학자들의 발표를 보니까 태초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냈더라고요. 137억 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인 것 같습니다. 책들을 보니까 137억 년 전에 대폭발로서 시작됐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언제냐? 그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성사학자들보다 지금은 성서의 내용을 이 과학자들이 더 잘 그가지고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 같습니다. 뭐 대폭발이라고 빅뱅이라는 말을 그냥 그저 학문적인 용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거기까지는 밝혀냈어요. 처음에 그 빅뱅에서 창조된 것이 물질 원자하고 또 거기에 폭발하는 에너지하고 또 조금 늦게 그 둘이 합쳐서 생성된 빛, 이 세 가지를 그래 설명하는데 왜 누가 왜 창조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대체로는 우연히 그렇게 들고 다니냐 하는 이제 그런 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과학자들이 그 때를 밝혀냈고 그 구성 요소가 뭐냐 하는 것까지 밝혀냈다.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성서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에 거쳐서 창조하시는데 창조가 끝나면 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하신 걸 보시니
우리 번역은 좋았더라 그러죠. 보기 좋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기원전 2세기에 그 헬라어로다가 이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 아니에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적에 그 사람들은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했대. 그게 두 가지 뜻이 다 들었어요. 우리 배하면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식으로 그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들었어요. 선하다, 건넷이라는 말하고 아름답다는 말이 또 있는데, 근데 이 헬라인들은 자기네 그 세계관에서 그 봤을 적에 아름답다를 택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걸 카로스라고 보통 그러는데 카로스. 아가소스가 아니고 카로스로 번역이 죽대. 근데 그게 1장에 6번 나오죠. 그런데 매번 자기가 창조하심을 보시니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맨 마지막 날 엿새 인간을 창조하셨을 적에는 그것도 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사는가? 뭘 위해서 사는 거고 왜 이 땅을 치고 있는가? 목적이 뚜렷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하신 것이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금 이미 벌써 지금 설명드렸는데 예술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넉자가 아주 좋아요. 이형사생 여기 틀렸었나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형사생 형상으로서 정신을 그려내는 게다. 뭐 예술에 대한 그 시합 시대서부터 그 정의가 대단하잖아요. 우리 신 교수는 그걸 들고 있는데 아주 대단한 많지만은 이 한자로 넉자리가 아마 지금 동준서라고 하는 애가 쓰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내가 확실치 않았죠. 제 머리에 있는 건데 써있죠. 여기 썼어요. 한자리에 이형 형상으로서 사진이라는 신, 귀신신자 썼지만 정신도 되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형상으로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그래, 그 예술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서 나 거기다 좀 속을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시간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이건 보통 시간 예술이라 시간과 관련된 형상이죠. 그 작곡가가 부른 그분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이 시간의 흐름 파동을 통해서 이제 시간 예술이라.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성화나 모든 그림은 이건 보통 공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사실은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례전 있잖아요. 세례식과 성찬식,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한 예술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복음의 사실,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몸과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셔. 예술이 뭐냐고 하면 아주 완전한 예술은 바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만한 포도주잔이지만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와 또 떠먹는 것 있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예술이라. 창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전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 예술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초가 아니겠나. 그것이 이제 첫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예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데, 구체적으로 창조 예술의 그 단계를 따라서 설명한 이가 요한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 우주와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는 그것인데, 그것을 아주 딱 세 단어로다가 표현한 이가 요한 선생님.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 마디. 이 표현 자체가 예술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개념 형상을 가지고 표현하신 것이지, 이것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우리들의 생사화복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를 이 셋으로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빛의 형상, 그건 아까 벌써 물리적인 우주 창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주 창조. 근데 우리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물리적인 창조도 물론 뒤에 깔려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을 적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인격 뜻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빛 그러면 선하고 공명정대하다고 그러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첫 단계는 빛의 창조라. 네, 흙판을 갖다 놓으라는데 그 거기는 원래 지면이 제 앞에 있어서 그물을 먹고 잤었는데 여기다 하나. 나는 동그라미는 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를 그리는 건 동그라미에 그러니까 지금 셋을 그렸지만 다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런 뜻에서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건 요한의 대표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죠. 이 시간과 공간에 시공우주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시간우주라고 하면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요새 과학자들의 책을 읽고 있으면 상당히 따라가기 힘든데 우리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은 하나의 별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별이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그런 별이 약 1,000억 개 있다고 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있는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돌고 있는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나친 얘기인데 별과 별 사이의 평균 거리가 4.3광년이라고 그렇게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거든요. 빛이라는 건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인구받고 만 도는 속도로다가 1년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00억 개나 되는 별들의 상호 거리가 4.3광년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별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넓이가 20만 광년이고 두께가 2만 광년이 제한되는 거고 이러한 은하계가 이 대우주 안에는 또 1,400억 개쯤 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적에 그 말씀에 읽을 때요. 우리가 좀 그야말로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 한기절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거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기가 막힌 글을 하고 싶은데 그게 여기에 속해요. 그냥 이게 시간과 공간에서 약간 그야말로 4차원 세계인데 거기에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지만서도 우리가 제일 엄청난 이 신학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시공 우주 안에 있어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광명이 있어야 한다. 빛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공명정대하다. 그 발명자 쓰잖아요. 뭐 그런 뜻에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내가 여기다 붙여대서 이렇게 그린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연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명정대한 우리들의 삶의 도리, 윤리적인 여기는 나는 구약을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교양정도로서는 유교라고 하면 또 철학적인 정리하고 돌아가면 또 달라. 그건 뭐 불교 영향받아서 달라지긴 하지만 또 우리들의 생활문화 보통 시민종교라는 단어를 한동안 쓰셨는데 유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원상제를 따르는 시민종교죠. 우리들 생활 규제하는 하나의 유대교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율법이고 고향인에게 있어서는 나는 유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속해 있지만서도 이 안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윤리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주 창조의 빛으로 생각하기에 우주 창조의 제일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우리 시간의 공간의 세계, 요한에 있어서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걸 요즘 신학서들 보면 성육신이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